제목 자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제목이었는데 보면 그냥 올라오다가 할머니 한 분이 계시길래 그냥 말씀을 전해보는데 나이는 89세 되셨는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할아버지는요 그랬더니 지금 89세니까 할아버지가 55세 때 돌아가셨대요.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34년 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혈압 때문에 딱 3번을 쓰러지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어났대요. 근데 세 번째 쓰러졌을 때는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본인이 후회를 한대요. 뭘 후회를 하냐면 그때 당시 이제 34년 전이니까 혈압이라고 해가지고 혈압약을 너무 많이 드렸대요. 할아버지한테. 막 줬나 봐요. 계속. 그래서 이제 본인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죄책감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때 당시 30몇 년 전에 하신 일이 유선 이거 설치해 주시는 일을 했대요. 그때 당시에 TV를 들고 다녔다고요. 들고 다니면서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혼자 사시는데 좋잖아요. 저희 집하고 똑같으니까. 저희 집 단명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일찍 돌아가요. 물어봐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몇 살에 아버지 돌아가시냐고 물어보길래 49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너무 가족이 너무 일찍 갔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101세까지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신자들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자녀가 일찍 죽은 만큼 부모가 2배로 산다 뭐 이런 말이고요.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49 그러니까 50이잖아요. 저희 할머니 100. 그것도 귀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 딴 분이 또 오시더라고. 원래 거기에 매일 모이신대요. 이 시간에 딱. 이 시간이 아니지 아까 1시 반. 세 분이 항상 모이신대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저 여기 캠프 와가지고 저 평상에서만 복음을 전하래요. 플랫폼인가? 네, 시간이 모자라서 영접도 초청 못하고 복음만 말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뒤에 오신 분이 절 반지를 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복음 계속 듣고 계시고 절에 자주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본인이 미안한가 이 반지를 살짝 숨기더니 별로 안 가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지 그래서 울산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위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그 목사로 이렇게 왔습니다. 위에 교회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2시가 됐고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올라오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 전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죠? 진짜로 그런 밭을 한번 보시면 달라져요. 제가 아까 윤 목사님 그 말씀 저는 정말 이해하거든요. 보기 전에는 제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지난주 핵심 때 메시지 말씀처럼 과거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뀝니다. 또 특히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그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구정희 전도사님한테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싫었어요. 구정희 전도사님 진짜 싫었어요. 제가 교구 담당을 맡고 있고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교구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 구정희 전도사님 특징이 뭐냐면 어디를 가잖아요. 무조건 복음 전달해요. 저보고 본인이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잖아요. 환자분은 믿는 분인데 가족은 불신자예요. 목사님 일로 오이소 이래요. 복음 전화해서 이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들어있는 것만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할 때는 뭐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빨리 하이소 이래요. 목사님 전사님 특징이. 그때 엄청 당황했어요. 막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감사해요. 네. 그게 다 훈련이었고 그 점검이 돼요. 야, 그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이랬을까 돌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구정희 전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거 필요해요. 사역자분들한테 무조건 데려가고 빨리 복음 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네, 지금도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장을 제대로 보면 사역자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그래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라고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복음은 전했는데. 근데 마치 이 세 가족분이랑 저희 교회 세 가족 담당하시는 집사님하고 같은 아파트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맡기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 사역할 분들이 모자라요, 사실. 진짜로 전도를 해보면. 그리고 아까 결단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전도를 위해서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전도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게 화장실 8년 고민인데 그러면요 신나져요. 분명히 강단이든 핵심이든 뭐에서든 나와요. 아 지금 내 시간표에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져요. 제가 초량동에서 그때 분석했을 때에 언젠지 지금도 기억해요. 주일 핵심 그때는 10시 넘어서 했었죠. 아무튼 그때 마치고 올 때 지금도 기억하는 게 부교역자 수련회 테이프 메시지를 듣다가 분석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또 뭐 300명 영접 운동이든 사모늘이든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심지어는 한참 정신병원 다닐 때에 정신병원 폐쇄병동 사역하러 다닐 때에 2016년도 정교인 수련회 때 강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재를 창세기를 사용해봐라. 그때 딱 들었어요. 아 그렇지. 왜냐? 새로 바꿔야 되니까요. 그렇게 들려줘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전도하기로 내가 결단할 그때부터 되어지고요. 또 하나 이 교회에 이제 렘넌트들이든 이제 교인들이든 목사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교인들 결단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진짜 결단을 해요. 또 한 가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님 저희 담당 목사님은 현장도 안 가고 전도도 안 하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쉬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잘못 깨달으셨습니다. 집사님이 불신자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강단도 달라질 거고 목사님 모든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중직자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도 그렇고 현장도 안 가고 전도도 안 하는 것 같다 걸어가지고 시험 들어 있어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연결시켜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요 목사님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원내스지 누가 어떻다 저렇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결단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전도만 하시는구나. 제 옛날 별명 축구 선수. 공은 잘 차는데 전도를 못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정백성 목사님 어저께도 만났어요. 그저께도 만나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자체 밴드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팀이 와요. 그래서 저희 교육관에서 재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 음향 같은 거 전공을 했어요. 아예. 그리고 교회 음향을 모든 것을 본인이 다 만들어서 가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전문가보다 더 잘해요. 너무 깨끗하게 잘 들리고 또 하나 노래 진짜 잘해요. 동생이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입선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해요. 기타, 드럼, 뭐 싹 다 해요. 이분이 목사님이 혼자 애들을 다 가르쳐갖고 밴드를 가르쳐가지고 이번에 오거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이빨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전도만 못하네요.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 고백이 그게 욕인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을 때 이제 캠프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강 목사님 메시지 핵심 두 가지가 딱 그거였어요. 삼원을과 분석. 요걸 가지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결단을 했대요. 어떻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일단 지역을 돌았대요. 분석을. 돌고 사모늘을 진짜로 했대요. 그냥 왜 우리 기도 채배 끄적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사모늘을 했대요. 그랬더니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 가족이 계속 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목사님이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하고 거리가 한 3-40분 거리예요. 우리는 처음에 식사를 할 때도 왜 이렇게 멀리 잡았나 했더니 교회를 가보니까 공단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6시간 넘으니까 깜깜해요. 저희들이 갔을 때 저녁 먹고 7시 넘어서 갔는데 주변에 불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말고. 근데 이 교회에 매주 세 가족이 와요.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정백선 목사님한테. 목사님, 강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쭤보니까 JMS에서 20몇 년 있었던 가족이 등록을 했대요. 왜 등록을 했느냐? 그 가족의 딸이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여기 계셨던 8년 된 분이 지금 저희 집사님이 되어 계신데 이제 제가 그분을 빼내봤다고 강 목사님이 또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 JMS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가르쳐 드렸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단 조직부터 보십시오 그랬어요. 정명석 씨, 이만희 씨, 박태선 씨, 문선명 씨 다 같은 라인에 있었습니다. 증거 장막. 그래서 단어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위에 유재열 씨인가? 그 밑에서 다 전도사 했던 사람들이 이만희, 박태선, 정명석 다 그래요. 그래서 교리도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근데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교회 매주 나오고 다락방을 계속 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요번에 청주시찰 캠프 조장으로 세워졌어요. 그게 시작이 뭐였냐면 결단이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고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를 붙여요. 자, 우리 일단 포럼 어디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오신 팀 계정모. 예, 반갑습니다. 행복을 주는 교회의 김호영 목사입니다. 개중로 교회를 이번에 4주 동안 위캠프로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캠프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의 이제 아는 자라는 메시지 제목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밤에 영상 폰이 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저희 고모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저희 형님이 영상 통화를 시켜주셨어요. 그 고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본 게 마지막입니다. 저희 마지막 피부치거든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 고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제가 또 복음을 또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뭔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를 잡고 오늘 현장에서는 지난번에 확인됐던 곳을 가려고 했는데 캠프 메시지에서 100% 부신자 현장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이 하고 부신자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했던 저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신자들은 다 패스했습니다. 다 패스했는데 저기 사중학교 옆에 보니까 공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때 앞 끝에도 이렇게 쉬고 계시던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반응이 와서 어쨌든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나니까 이분이 불신자 인척을 한 거죠. 불신자인 줄 알고 전했는데 불신자 인척은 나중에 보니까 초량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들은 불신자인 줄 알고 전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장에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 같이 했던 저희 교인 성도님들이 너무 편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4주차 캠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사랑 캠프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와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일꾼들 또 현장에 연관된 것들을 찾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강단에 뭐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김성민이라는 대표가 나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인데 고아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개정론 교회의 지도를 쭉 펼치니까 초중고가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밟아본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님께서 삼성여고에서 말씀운동에 옛날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삼성여고로 가게 됐는데 이 학교의 스타트가 뭐였냐면 고아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하고 있죠. 그러다가 2주차 때 만약에 사건 캠프라는 부분을 팀 구성과 사건 캠프를 놓고 쭉 가는데 저희 그때 함께했던 김경호 목사님 그리고 장우선 목사님인가 그때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다시 한번 삼성여고에 갔는데 그 수희 아저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커피를 4잔을 핫한 걸 뜨거운 물 들고 갔는데 제가 그냥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젖었는데 제가 쏟은 모습을 보고 토스트 가게의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희 물티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건 캠프가 아닙니까? 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장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하는데 그분이 응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 차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중학생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차량이 고장나서 지연이 되면서 사중학교 학생이 2명이 내려오는데 그때 강단 그대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강단의 흐름 따라 갔다라는 거죠. 그 은찬이라는 친구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음을 입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안 움직여서 지연이 돼가지고 어쨌든 2명의 학생을 만났는데 혹시 주위에 예수님 전할 친구 없느냐 하니까 제가 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불신자 현장이라서 내일 저희가 반응이 캠프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전체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방향에 따라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단 메시지, 캠프 메시지만 따라가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그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만나는 거 준비해 주셨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캠프 해보고 현장 가보지만 진짜로 강단이라든지 말씀 따라가면 영접 안 해도 되거든요. 영접 안 해도 평안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하는데 방금 그분이 영접을 안 해서 제가 왔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그 말은 제가 뭔가 한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복음만 딱 전했을 때에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그분한테 복음 전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왜냐? 주의 이름을 부를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거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잘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뭔 한 건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지속되어지면 캠프 이후에도 계속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정성 목사님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도 캠프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237만 대 캠프에 4주차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여고에 저는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첫날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주위에서 말할 때 이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2주차 가니까 약속을 했죠. 근데 그날 못 만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시는 인생 응답, 이번에는 그 지난주에는 누구나 막 복음 전하라고 했던 그 캠프 메시지고, 그 이번 주에는 저는 넘어서 식장 식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불신자만 만나서 복음 전하라, 그 캠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흐름을 보고 지난주에는 문이 안 열렸을 때도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평안하고.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캠프팀 구성을 골라놔 주더라고. 어디로 배치하나. 그래서 내가 부담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조장님이 아니다, 삼성역으로 가라. 왜냐면 그때 팀이 갔을 때 그 전도의 문이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약속된 장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보라고 배치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려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토스 집에 가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역 5점 갔다가 우리 좀 커피 마시면서 좀 기다렸다가 장로님이 학생들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외출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한테 커피 전달하고 이야기 좀 나누고 특별히 이제 장로님한테 특별히 그 얘기 있다. 너무 소중하냐. 왜냐면 움직이지 않느냐. 아주 긴데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 되려면 전도의 문이 큰 밭이라고 확신 심어줬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토트 문이 여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시했죠. 그랬더니 진짜 준비하고 있더라고. 근데 오늘 남치정 목사님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가면은 양교할 것 같아. 정확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남자분 둘이 갔으니까 참 좀 떨리더라고. 여자분이니까 손만질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일에서는 뭘 얻을 수 없네. 그거 가지고 정확히 메시지를 전해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잘 흡수하더라고요.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영적은 끝나는 이제 끝나고 나면 사진 찍으면 참 좋았을 거거든요. 김광호 목사님이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증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사모님이 교회다 그러니까 놀래요. 왜 교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교회다. 그때 이해하더라고. 그러면 누가 3장 16절 당신은 하나님 자녀고 성도다. 진짜 이해하고 나중에는 아멘도 하더라고. 그래서 1시 이후로 언제든지 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포럼은 캠프가 조금 설레요. 많이 말고 이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제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프 할 때 2주 지나서 이제 저희도 캠프 시작했거든요. 5월 18일, 19일, 19일, 20 이틀 우리 예배 캠프 시작했는데 첫날 캠프하고 난 뒤에 우리도
용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현장에 가면 누가 예비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봐야 너무 기분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말고 237방 대교회 237방 대교회 누구? 요한 선생님? 망대교회는 한 분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빨리 끝나야 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강단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달하라. 그 언약을 붙잡고 과거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심부름해라. 이런 강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캠프 메시지에서는 성령 인도 받고 전도 캠프에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라.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현장을 우리가 캠프 시작해서 가기 전에 오늘 여기 저 237 망대 교회 오기 전에 저 밑에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닭발 온 카페 네. 그죠? 요게 그 엘리베이터 그 밑에 맞은편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팀이 우리 전도사님 구정희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평안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천주교 신자였어요, 전도사님. 어린 아이 때부터 양가의 성당에서 마리아를 진짜 숭배한 종교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캠프를 하니까 우리가 빛이 비춰지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것을 다 노출하는데 어디에서 거기에 걸려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대요.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은 거 금방 그렇게 받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평상시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에는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 종교를 항상 내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을 이제 영접하기로 그 단계까지 갔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듣지만 영접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그러면 여기 237 망대라고 아시죠? 그랬더니 보건제사인데요. 그래가지고 237 망대에 그 교회 목사님을 한번 여기서 카페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와서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세요. 거기까지 응답을 받고 이제 전도 캠프에 들어가서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우리가 지역 결정한 대로 민족공원이라는 곳에 우리 팀이 그대로 그러니까 4주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저거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사람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머릿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적었습니다. 제 성질은 내가 맞으면 맞다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캠프에 나부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4주차 됐는데 캠프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내가 빛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실히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달라지네. 그거를 강단 여기 캠프 메시지에서 그걸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가 현장에 뭐라 그러시면 반대쪽으로 가라 그래서 반대쪽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 해운대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다 그러면 먼저 번 만나던 장소 아니고 다른 장소로 가보자. 해가 사람들이 울글울글하고 나이도 많고 노숙자 같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조금 호감이 꺾였다는 증거로 사람이 조용해졌더라고요. 아, 이걸 봐라.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실은 40년 동안 자기 부인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나와 있는 이유가 여기 앉아있으면 혹시 자기하고 마음이 통해서 짝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마누라하고 비슷한 연령이다. 나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자, 마누라는 바람나서 갔죠. 그 아들 3명은 완전히 아주 막내도 안 한대요. 결혼을 했는지 못한지 혼자 살고 있대요. 근데 바로 옆집에 기독교 사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이 나죠. 매풍기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집에 자꾸 뜨겁게 올라와가지고 더워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뭐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운명을 바꿔주라고 내가 그거 신부로 말하러 왔거든요. 저는 울산 선배 당신은 뭐한데 울산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있는 데가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만난 정동국 씨라는 분이 아마 목사님하고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머리에 구렁이가 머리 위에 꽉 찼대요. 그리고 배는 막 너무너무 아파서 어저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멍멍해가지고 와 있는데 당신 안에 누가 계시냐고 확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안 만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2번은 만났는데 어쩌다 못 만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망대교회로 가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럼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은 오픈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서 하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는 자리에 오시면 자기가 말씀운동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 자꾸 전도제자 말씀이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하면은 말씀운동을 하라고 지금 자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운동 이 사람이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보세요. 이랬어요. 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오늘 강단도 그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당신만 고통받지 말고 여기 다 보니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저 사람은 고통을 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은 그럼 할 일이 뭐예요? 내 아픈 거를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도 같이 예수 믿는 말씀운동 그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꼭 매일같이 만나세요.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여기 그럼 몇 시쯤 나와요? 그랬더니 몇 시에서 몇 시 사이까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마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전화번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그 현장을 보니까 어떤 현장이냐면 진짜 이단 사입이 온 천지가 있어서 진짜 복음 안 되는 현장이면 안 되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의 현장에서는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잡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강변교회
목사님 강단 앞으로 좀 가주세요. 예? 강단 앞으로 강단에서 좀 해주세요. 녹음을 하나 네, 강윤기의 안학수 목사입니다. 감기를 잡숴가지고 뭐 한 며칠 한 2주간 지금 고생 중입니다. 메시지는 세상은 유익 따라 움직이고 행복도 그 영적 문제 온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깨뜨리는 해결하는 거리를 약속하셨다. 그 일을 물으면 해방받고 구원받는다. 그 언약 잡고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하고 그 다른 데 뭐 갈 수도 없고 갔던 현장으로 가니까 딱 30분 여유가 있더라고요. 볼 때도 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사진관이죠. 지난주에 갔는데 가니까 이제 정무사 맞나? 정무사 목사. 예.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쨌든 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부담이 좀 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볼 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는 잘 듣고 일을 하는데 뭔가 걸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목사 아니냐고 이랬더만 보니까 그분 때문에 온 지가 10년이네요. 그 교회 10년 다녔고 뭐 다른 교회 나가도 말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있고 뭐 그것을 많이 헌신을 하고 뭐 이래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니까 사기꾼이래요. 그래 사기꾼 맞다고. 그게 세상은 유익 따라 이렇게 가고 목사도 별 수 없이 돈 따라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면서도 좀 어떤 면에서 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질 따라가니까. 근데 그분도 너무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하니까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전도 같이 하자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막 이런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묻고 제가 이제 갈 때 구원의 길을 있는 그걸 복사를 다 해서 일부러 말로 해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누군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그렇다 현장을 보면서 그걸 느꼈고 내일 또 오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갔는데 뭐 세 번이 영접했는가 한 번이 영접해서 잘 모르겠어요. 영접하고 세 군데 지역 갔다 왔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예. 늘 처음 목사님. 괜찮습니다. 지난번 서시철 때 이제 권역을 이렇게 쭉 도는데 한 권역에 가니까 권사님들이에요, 다. 권사님들이시고 훈련도 전도 합숙 받으신 분도 계시고 72년 1차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훈련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비 캠프 때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안 받아서 상처받았대요. 저는 아직 70일 1차까지밖에 안 받았거든요. 전도지 안 받았다고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전도지 돌리지 마시고 이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지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전도지 돌리는 걸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불신자가 전도지 받은 걸로 위로를 받아요. 이분들이.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그래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우리 용관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계신데 저희 교회 주변에 상가가 있거든요. 미용실하고 많아요. 식당하고 매주 돌려봤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돌려봤는데 단 한 집도 연락 안 와요. 전화번호 다 적었다니까요.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왜냐? 전해지지를 않아요. 우리는 위안을 받죠. 이번 주도 한 판 했다. 돌았다. 그리고 저희 울산에 있는 아마 무속인집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신정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속인이 진짜 한 골목에 두세 개씩 있어요. 거기를 전도지를 다 넣어봤어요. 무속인집뿐만 아니라 그냥 가정집에도. 근데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연락 왔냐면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도지를 돌리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도 그 옛날에 초록색 요 조그마한 자료 있죠. 몇 장 안 되는 거. 그거 보고 영접하시고 지금 권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돌린다고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아까 결단을 얘기했을 때 기도의 결단, 전도의 결단의 마지막이 뭐였죠? 헌금 결단이었죠. 이걸 거꾸로 해볼게요. 진짜로 헌금을 결단을 하면 여기 거꾸로 올라가질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진짜로 한다면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물질에 우리가 마음이 없고 진짜로 전도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헌금 결단을 한다라면 요 뒤에 게 위에 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목사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적지도 않지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작년에 한 번도 건축헌금을 결단해야 될 시간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집사람하고 고민을 했어요. 야, 일단 폐물 빼자. 반지 다 빼. 저 반지가 없어요. 그래서 반지 집사람은 어차피 안 껴요. 피아노 반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안 껴요. 내놔. 애들 둘이를 불렀어요. 니들 돌반지가 있다 사실. 이렇게 모아놓고 뭐 열쇠도 있고 이것도 받았는데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지금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인데 한 번 더 힘을 모아야 된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팔아서 헌금을 하자.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어린애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평생 모은 돈 평생 해봐야 8살, 12살인데 무슨 평생이에요. 너희들이 평생 모은 돈 왜냐면 원래 유럽 캠프 갈 때에 제가 이제 브로큰 담당이니까 그때 갈 때 같이 가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아니면 용돈 모아가지고. 근데 통장 잔고는 저보다 많아요. 큰 딸은 100만 원, 작은 딸은 뭐 한 70만 원 이렇더라고요. 딸들이 항상 그래요. 아빠 통장에는 얼마 있어? 그러면 항상 영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맨날 돈이 없어? 그렇게 해요. 말은 안 하죠. 카드 쓰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 딸 둘한테 얘기했어요. 중요한 시간표니까 요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건축헌금으로 드리자. 너희들은 또 모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폐물하고 통장에 있는 돈들하고 합쳐서 그냥 다 헌금에 껴줬어요. 그렇다고 얼마 되느냐? 얼마 돼도 안 해요 사실. 그래도 저희들 수준에서 헌금 결단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 교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뭐가 중요한지. 얘네들도 이제 지들이 용돈 받아서 헌금하고 저축을 하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결단이 되어질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캠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결단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캠프 이후에도 혹시나 다시 만났을 때에 진짜 그 뒤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몇이더라라는 것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울산 시찰 그렇고 동시찰 그렇고 뒤에서 이후에 듣는 말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현장에 가게 되어지고 이제 전도가 되어진다는 소식을 들려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서시찰 이번 예비 캠프 이후로 본 캠프 이후로도 진짜 좋은 소식, 진짜 복음이 현장에 전해진다는 소식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제목처럼 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현장 회복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대 광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갔던 현장을 두고 오늘 영접하신 분도 그렇고 만나신 분들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모릅니다. 오늘 내일 상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연결과 연락과 만남이 있게 하실지 몰라요. 모든 것을 캠프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30초만 기도하고 우리 남시정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전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사람의 위로를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지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오직 이 복음만 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리는 우리 선생님과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황절과 오순절과 성령절의 그 세대기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와 함께 현장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절대 만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의 뜻을 이루시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중에 잡으시사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전도자들을 하늘의 가슴에 품으시고 이들이 가지는 그 생각, 영혼,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초석에 하나님,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갈렙에게 주셨던 그날의 언약, 내 발로 밟은 모든 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사. 그 갈렙의 그날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장정에 잡으시고 마지막 남은 캠프의 날까지 성령 인도받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